보지 않고 하나의 남성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 있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숙제 있거든요. 편지 썼어요.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버지, 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들 되려 아버지 되려 못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아버지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편지 보냈어요. 그래 며칠 후에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학교 가서 이렇게 변화가 됐으니까 저 소원이 있는데 아버지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뭔데? 제가 아버지 학교 변화됐으니까 아버지 학교 한번 가시죠. 근데 아버지가 그러세요. 야, 내가 환갑에 훨씬 지난 할아버지인데 무슨 아버지 학교냐? 근데 큰아들이 첫 소원이니까 내가 가기는 가겠다. 가기는 가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교회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여서 가기는 가겠지만 교회 나가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담배 너무 좋아하고 교회 진짜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진짜 약속대로 5주차 5번 다 하세요. 근데 첫 주차 끝나고 집에 딱 들어오셨는데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나 거기 못 가겠다. 어린 놈들이 나한테 형제가 뭐야, 형제가. 형님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죠. 예.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거든지 프로그램으로만 배우면 그 약발이 3개월에서 5개월밖에 안 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뭔가 배웠죠? 근데 조금이라도 배운 걸 가지고 애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몇 개월 못 갑니다. 진짜로 내 영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 한 그게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요, 야, 아빠 생각에 말이야, 엄마 생각에 말이야, 애들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 생각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자녀의 부모로 삼아주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청직이 부모의 사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엄마 말대로 안 해? 왜 아빠 말대로 안 해? 엄마 아빠 말에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믿음의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시고 인내와 소망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흔들릴지언정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제자리로 또 돌아오는 오뚜기 신앙의 주인공으로 만드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요,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아버지가 약발이 다 떨어진 거예요. 옛날 거로 또 도졌네요. 또 술 마시고 또 비판적이면 또 도박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췌장암에 걸리셨습니다. 생존율이 15%예요. 강남 성모병원 병원장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당신 아버지는 내가 그쪽 분야 전문가인데 직접 내가 수술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수술하다 돌아가실 확률이 더 높다. 하겠느냐? 저와 아내가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술하다 돌아가셔도 아무 말 안 하겠다 하고서 그러고 그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인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누워 계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수술하겠다고 사인하고 왔어요. 근데 생존율이 15%래요. 아버지, 그냥 수술 잘 돼가지고 이 후반전 인생을 건강하게 잘 사시면 좋은데 의사가 얘기한 대로 수술하다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아버지는 이 큰아들 믿는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데 아버지, 그냥 예수님 믿으시고 수술하다 가셔도 천국 가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누워 계신 상태에서요, 두 줄기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세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접을 하신 거예요. 며칠 후에 이제 수술 받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침대에 수술대 환자 놓고 막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잠깐만요, 그 아버지 배에다 손 얹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60여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버지 대접도 못 받고 아들 대접도 못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수술하다가만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한 번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수술 중물이요, 서너 시간 만에 꺼지면 그건 상황이 이미 끝난 거예요. 수술을 하고 배 딱 가르고 알고 감아먹고 뚜껑 닫고 꼬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수술 중물이 8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살아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완치 판정을 받으십니다. 15년 동안을 덤으로 사셨다는 얘기예요. 저희 부부가 기도한 지 11년 만에 저희 아버지는 췌장암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구원 백성이 된 것이죠. 저희 부부가 기도한 지 18년 만에 저희 집 제사상이 예배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던 아버지의 얼굴이 부드럽게 변하고요. 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고 자녀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저희 부부가 기도한 지 20년 만에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년 3월 23일 날 수명이 다 돼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4남매를 두셨습니다. 제 누나랑 남동생, 여동생을요. 그런데 저만 빼고 어느 누구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장례식 예배식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동생들이 누나가 그걸 보더니 와, 이 교회식의 장례가 이런 거야? 우리 너무 편안했어. 너무 행복했어. 나 이런 거라면은 나 교회 나갈래. 막내 남동생부터 떨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시면서 뭘 남겨두셨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두신 거예요. 탈무드 경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태인의 속담에서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내가 학식이 높다면 학자들은요, 자식에게 지식을 남겨준다고 합니다. 내가 재물이 많으면 돈을 남겨준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뭘 남겨줘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식도 다 사라져버릴 수 있고 그거 나쁜 짓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돈을 가지고 있지만 돈을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벌 2세 3세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뭘 남겨주겠습니까? 뭘 추구하라고 하겠습니까? 저희 장모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30-40년 되는 조그만 교회에 목회를 하시고 기도의 어머니이셨죠. 제가 양다리 신앙인으로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21일 동안 기도원에 목숨 걸고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저는 목사님이니까 그냥 기도하러 가셨나 보다 생각했더니 그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변화되지 않는 이 사회를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나를 구원했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보니까 양다리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 가운데 사회를 보내주셨으면 빨리 변화시켜야 되는데 왜 안 변화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누가 목숨 걸 사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자기 딸을 보니까, 제 아내죠? 딸을 보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안 되고 내가 목숨 걸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에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믿음 없는 이 사회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어떻게 사람이 21일 동안 물과 소금만 먹고 금식을 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40일도 하셨지만 어머니 그러다 돌아가실 수도 있어. 119에다 미리 연락해 놓으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 무사히 나오셨어요. 방문했죠. 몸은 깡 말랐는데 이상하게 얼굴과 눈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니까 저를 딱 끌어안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서방 괜찮대. 하나님의 최서방을 쓰신데 최서방 사랑하고 축복해.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속에서 자백질 같은 끓는 울음이 막 올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거,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은 이건 감동을 차원을 뛰어넘는 감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가 기도를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 장로님의 그 기도 속에 이렇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저희 가정에 들어와 명절 예배를 드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두 예수 믿고 교회 나가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3년 전 구정설날 저희 장모님 명절 예배 드리고 장로님 남편 두 아들 손주 며느리 한 명씩 꼭 붙잡고 축복 안수기도 하셨어요. 저는 저희 본가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죠. 근데 저희 장모님은 항상 마지막 기도를 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가거나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꼭 그 전날 제가 올라가서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를 붙잡고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거기에 딱 맞게 하나님 전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축복기도 해주셨거든요. 그날도 마지막 기도가,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최관 아들을 축복하시고 학교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 여러 곳을 다닐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고 이 시대 사명대로 사용하시고 기도하시던 중에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불러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편지가 하나 나왔어요.
그 편지는 달력 쪼가리에다가 썼는데 복사를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저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왕년에 나 전도왕이야, 왕년에 뭐 전도 좀 했어, 왕년에 교회에서 헌신 좀 했어, 왕년에 하다가 나이 들어서 뜨뜻한 데 누워서 잠자듯이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고마운 인생이지만 하나님, 저는 말씀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돕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바로 그날, 끝났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한 방에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 기도를 평생 하면서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락교회 동산묘지에 묻혀 계시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입관하기 전에 이제 한마디, 가족이 한마디씩 할 때 딸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진짜 멋있는 하나님 딸이야. 엄마 진짜 멋있다. 엄마는 진짜 멋있는 우리 엄마야. 엄마 진짜 멋있다. 여러분,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늘나라간, 특히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 하늘나라간 어머니로 평생 기억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어서 어머니께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가 계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곁으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하늘나라 갈 땐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미 구원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렇다면 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저를 마음껏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데 살아있는 것만 간증이 아니라 나의 죽음마저도 간증이 되어서 남아있는 후손들이 나를 떠올리면 나도 그분처럼 살 거야, 이런 간증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사람이 지금 필요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보여주는 성장통을 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같이 흔들려버리면 애들은 더 흔들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애들 내 눈으로 보면 같이 흔들려지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나 우리가 만나는 어떤 대상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 너 아들 믿는다? 딸 믿는다? 내가 널 믿는데 왜 그러니?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처음 말씀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단순한 구원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씨 그루터기 사명자로 남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무릎으로 기도할 사람,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사명자적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그냥 시간이 조금 맞아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렇게 온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누구를 만날 때마다 마지막 순간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사명이 죽음보다 강하고 목숨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함께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거룩한 그루터기 사명자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알고 전진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 한번 가슴에 얹어보시겠어요? 눈을 감겠습니다. 저하고 한 번만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면 좋겠고, 혹시 반주가 가능하신 분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단순하게 조금 방법을 배우고 스킬을 배우고 어떤 이런 거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죽어간다는 것들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그 성령에 휘감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손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교회 아이들 다음 세대를 그렇게 양육해 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노하우, 내 스킬, 내 관습 특별히 원뿌리의 그 관계 속에서 왔던 그러한 영향력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으로 기도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낼 수 있는 분은 소리내서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택산성교회 오늘 귀한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자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함께 또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대에 특별한 그릇하게 사는 여러분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